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제자반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항상 가장 처음 묻는 질문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고요. 그 다음 묻는 질문은 복음이 뭐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이 뭐냐고 이렇게 물을 때마다 한결같이 듣는 대답은 굿뉴스랍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복음이 영어로 굿뉴스죠. 그런데 그건 그냥 영어 번역인 거잖아요. 설명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대답을 하죠. 이건 역시도 설명이 아니죠. 한자의 음풀이에 불과하죠. 제가 복음이 뭐냐고 정중하게 물었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건 성의가 없는 거죠.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알긴 아는데 대답하기가 조금은 거시기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는 대답을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굿뉴스라는데,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데, 좋은 소식이라는데, 복음이 진짜로 우리에게 굿뉴스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복음은 굿뉴스였습니까?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거하니까 복음이 굿뉴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건 그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안 믿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텐데 그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너무 기쁘셨나요? 너무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정말 굿뉴스였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죠. 세상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굿뉴스구나, 기쁜 소식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복음이 만약에 기쁜 소식이라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경험은 사실 별로 없죠. 복음을 무시하기도 하고 우리 말을 안 듣기도 하고 심지어는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기쁜 소식인데,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건데 왜 그럴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못 소개했거나 아니면 복음이 마냥 기쁜 소식은 아닌 거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들은요 무조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젠지를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무진장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도 이 그때는 정말 중요하긴 한데 조금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때는요 이전처럼 평소에 하던 대로 전후 문맥을 뒤져서 그때가 언젠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바로 직전 구절이 뭔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헤롯이 죽고 애굽에서 숨어 지내던 요셉의 가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나사렛에 가서 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평소 같았으면 예수님의 유아기 때, 그러니까 갈릴리로 이전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그때를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그럴 수는 없죠. 아시잖아요. 예수님하고 침례 요한하고 동갑 아니면 1살 차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가 만약에 그때가 맞다면 예수님의 유아기 때 침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복음을 외치면서 사역을 했다는 건데 이건 기적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을 보면요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훌쩍 지난 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간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그때가 그때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태는요 밑도 끝도 없이 그때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의 내용하고 억지로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셨잖아요. 그리고 아무 내용이 없었으니까 30년 지난 시점 지금에도 사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실 그때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그때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해 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하고 친척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친족이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임신의 시기가 겹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척이니까 어려서부터 만날 기회가 있었겠죠. 자주 만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친척을 맨날 보는 건 아니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간이 겹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기의 그때와 어느 정도는 일치한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오늘의 이 일이 있고 나서 조금 지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일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써내려가면서 웬만해서는 그 시선을요, 예수님께로부터 뗀 적이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죽기, 심지어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까지 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마태복음의 모든 내용이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주어가 되시든지 예수님이 목적어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내용은 전부 다 예수님께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마태가 이야기의 초점을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침례 요한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건 그렇구나, 나 아는 침례 요한 나왔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다가 침례 요한을 볼 수밖에 없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침례 요한의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찾을 겁니다. 3장 1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예요, 침례 요한이 이르렀답니다. 이르렀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도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단순해요. come의 과거형인 came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그때 도착을 했대요. 뭐가 재밌느냐 하면 이 표현 자체야 하나도 재밌을 게 없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때가 중요하잖아요. 궁금해집니다. 그때가 언젠데? 도착을 했다는데 어디 도착을 한 거야? 그러면 와서 뭘 한 거야? 이런 내용들이 다 궁금해져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알려주고 그때 침례 요한이 도착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져요. 마태에게 침례 요한이 도착한 게 왜 중요할까요? 마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멈출 만큼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게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다 보니까 명확한 내용은 하나 나옵니다. 그가 유대 광야에서 전파를 했답니다. 갑자기 유대 광야 나왔죠. 광야는요, 항상 중요했습니다. 구약시대 보면요, 광야에서 일이 벌어지잖아요. 항상 광야에서 뭔 일이 터지고 항상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항상 힘들 때 광야로 가서 주님 붙드는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광야가 중요한 걸까요? 성경에 광야가 의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광야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멈춰야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애매한 게 지금 침례 요한의 행색을 이야기했는데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지금 도착했다고 했는데 도착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뭐 뒤에 보면 그의 복장과 주식이 나오는데 그는 낙타털 옷을 입었대요. 이게 웬만한 사람이 소화하기 힘든 그런 패션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입고 다녀요? 거기에 가죽띠를 매었대요. 그가 먹는 건요, 메뚜기의 석청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광야에 도착한 사람이라고 보기엔 너무 잘 어울려요. 그냥 광야에 눌러 앉아 살던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면 광야는 잠깐 우리가 생각해서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알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죠. 그가 선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선포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왜 마태가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끊고 하느냐? 침례 요한의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3장 2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굉장히 간단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내용 자체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내용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중요한 건 이 내용이 낯이 익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보십니까? 이 내용 어디 나온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4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물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때 가장 처음으로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왜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시기상으로 보면 침례 요한이 6개월 형이거든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사역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말도 먼저 했잖아요. 먼저 했으면 저작권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인물로 중요하니까 지금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인물이 맞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3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가 침례 요한에게 시선을 준 이유를 이제서야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 이사야가 뭔 이야기를 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걸 외치는 자가 있을 거래요.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 앞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것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가 중요한 이유는요, 예언에 광야에서 그렇게 외친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광야가 고난의 길이어서도 아니고, 어떤 일들이 항상 광야에 있어서도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도 아니고, 성경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했으니까 광야에 도착했던 겁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마태가 굳이 예수님께만 향했던 시선을 걷어서 침례 요한을 소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그가 예수님께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심에 대한 표시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침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해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일하시기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등장은요,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때에 도착한 겁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역의 때에 맞춰서, 시작에 맞춰서 침례 요한이 미리 등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르렀다는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하게 도착했다가 아니라 정말 정확한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그때에 나타났다, 등장했다, 그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시간 참 잘 맞췄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여기서 마태가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냈지만 침례 요한이 내 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보통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할 때 한 선지자가 구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의 등장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이루어졌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짐작은 돼요. 구약에 그런 예언이 있었고 침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으니까 이루어졌구나, 짐작은 되는데 이루어졌다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요, 마태는 이 이루어졌다는 말, 성취되었다는 말을 예수님께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침례 요한이 대단해도 침례 요한에게는 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봅니다.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기에 나오죠. 침례 요한의 복장이요, 범상치 않았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맸대요.
그리고 음식은요,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으십니까? 혹시 석청 정도는 처음 들어보시나요? 석청이 뭔가요? 돌에서 나오는 꿀이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뭐 젖은 그 동물들을 키웠으니까 나오겠지 싶었는데, 도대체 꿀이 흐른다는 말이 뭘까 했는데, 석청이면 가능하겠더라고요. 석청이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될 거는 없고, 여러분들이 메뚜기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혐오하는 표정을 짓기는 하시는데, 메뚜기를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구약 성경에서요, 모세의 율법 중에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곤충은 메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의 복장입니다. 그 복장이 신기해요. 이 모습이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면 이상한 복장인데, 광야에서 돌아다니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광야에서 어울려요. 근데 어울려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이런 복장을 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누구가 떠오르는가 하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떠올랐어요.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던 엘리야의 복장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엘리야가 환생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환생은 안 믿습니다. 환생 같은 건 없죠. 여담인데요, 요즘 TV를 보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해요.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싫어해요. 우리는 환생 따위는 안 믿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물론 할 때 뭐 당신 환생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웃자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돈독한가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쳐도 환생이 나오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말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웃자고 던진 질문에 막 죽자고 덤벼들면 이거 분위기 이상해지고 이거 굉장히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 자체가 싫어요. 제발 이런 건 안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방송을 보는데요, 그때도 어떤 게스트가 나와 있는데 그 게스트에게 사회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1초라도 늦으면 대답 늦었어요, 뭐 보통 이런 게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그 게스트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천국에 제 아내와 살 집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적인 대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천국에 내 아내와 살 집을 미리 준비해 뒀다잖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 외우고 계시다가 누가 물어보면요, 이거 그냥 바로 0.1초 만에 튀어나와야 여러분의 사랑을 의심받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쨌든요,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환생은 아니에요. 다만 누가 봐도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케 하는 복장이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났는데 누가 봐도 선지자 같은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선지자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선지자 같은 사람인데 선지자적인 선포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들은 구약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가 회개잖아요. 회개하다가 뭔 말인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생각을 고쳐먹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향하고 있는 내 생각을 고쳐먹어서 주님을 향하는 거, 하나님을 향하는 게 회개거든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왜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독립시켜서 그 옛날 화려했던 찬란했던 다윗 왕국을 다시 일으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불릴 수 있는 그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기에 충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해괴망측한 사람이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에요. 소리가 있었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어떻게 알고 몰렸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이야 뭐 SNS, 인터넷, TV 방송 다양하니까 이런 소식을 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이상한 거 있으면 보러 가고 싶은 마음들도 들어요. 그때는 그런데 입소문밖에는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모여들어요? 도대체 뭘 기대하고 모인 걸까? 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던 걸까요? 뭔가 그들에게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5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랬다니까요.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보러 온 게 아니라 소식의 소식을 듣고 주변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할 것 없이 다 모여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선지자 같아 보였거든요. 그것도 성경에 가장 유명했던 엘리야 선지자 같았거든요. 진짜 엘리야는 아니어도 선지자 같은 사람이 선지자적인 선포를 하니까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시작되겠구나. 그걸 선포하는 선지자가 등장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모였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겠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선지자로 생각했던 것도 알겠고, 또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보고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뭔가를 기대하는 것도 알겠는데, 사실 침례 요한이 왜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왜 먼저 나타났다고 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뭔 일을 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할 거냐? 우린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침례 요한은 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중에 보자고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2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영향을 받고 배운 게 아니라면 침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이 전할 스토리를 먼저 소개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일종의 광고, 맛보기, 스포, 그런 거죠. 이 내용 중에 회개가 뭐냐고요? 회개는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생각을 고쳐먹다인데,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모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단순히 생각만 고쳐먹어서 될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함께 삶의 자세와 태도까지도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모여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다음에 볼 거예요. 어쨌든 침례 요한은 그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는 생각만 고쳐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회개의 메시지는요, 굉장히 익숙해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했다는 생각만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사실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익숙한 메시지는 아니었어요. 이전까지 그들에게 회개는요, 개인적인 회개는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약에 나타난 회개를 자세히 보면 전부가 다 민족적으로 거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회개를 요구하는 장면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윗 왕, 히스기야 왕, 어떤 나라를 대표하는 왕에게 하는 거지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했던 적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항상 백성 단위로 움직였어요. 백성들이 단체로 회개했어요. 왕이 우상을 섬기면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겼고, 왕이 우상을 깨트리고 회개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를 했어요. 왕이 금식을 선포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을 해야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개인의 회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 회개하라. 각 개인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요, 주의 길을 닦아놓으러 온 사람이 맞아요. 주님 앞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맞는데, 그게 뭐냐? 민족적인 신앙에서 개인의 신앙으로 바꿔놓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뭔 말이에요? 더 이상 선택받은 민족 이런 거 운운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더 이상 왕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이 각자 회개하는 겁니다. 민족이 모여서 거국적으로 하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주는 베네핏은 이제는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은요, 이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한 모델이었습니다. 구원은 어떤 거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한 모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뻐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잘나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겨서도 아니에요. 그냥 가장 약하고 가장 모질한 그런 백성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거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혜택을 받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이제 그 모델은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될 시점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침례 요한은 그 길을 닦아놓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가까이 왔을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 똑같이 하셨고 침례 요한도 똑같이 말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가까이 왔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 침례 요한 때 이만큼 가까이 오고 예수님 때 이만큼 더 가까이 오고 그런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얼마나 가까이 오신 거예요? 여기서 마태가 말하는 가까이 왔다는 표현은요, 저 어디쯤 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으로 물건 사보신 적 있으시죠?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면요, 사는 순간부터 내 물건이 어디쯤 배송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져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닌 게, 딱 들어가 보면 배송조회라고 하는 기가 막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떤 업체들은요, 이걸 실시간으로 내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다 보여주더라고요. 사람들은 궁금해요. 가까이 왔나? 얼마쯤 왔나? 어디에 있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가까이 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 오고 있다, 오늘 저녁쯤에 도착할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이미 왔다는 뜻입니다. 이 명제가 우리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쉽지는 않다고요. 그런데 이건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그런데 아직 오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죠.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돼서 마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장 10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 뭐냐? 이전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진 상태가 된 거예요. 언제든지 찍어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찍어버리지는 않은 상태.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 뒤에 오실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잘 보세요. 요한의 침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회개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침례를 베푸는 거야. 이 침례가 어디서 유래했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침례를 베푸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시고, 그리고 그분은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푼대요. 멋지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께 한번 여쭐게요. 침례 받으신 분 계세요? 뭐 세례 받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 침례 받으실 때 막 성령이 막 임하고 막 불이 막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랬나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베푸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사람이 막 가슴이 불같이 타오르고 이런 장면들이 기록이 없다고요. 이게 뭔 얘기예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데 이게 뭔 얘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오순절 다락방 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불의 혀와 같이, 바람 소리와 같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말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그런 식의 성령의 임재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불은요,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갈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왜 성령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요?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불은요, 잘 생각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불은요, 연단의 도구고 정결의 도구입니다. 불을 통해 순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은요, 소멸입니다.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 가운데 뭔 내용이 있었느냐?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는데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태운다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키에 놓고 쳐서 알곡은 따로 모으고 쭉정이는요 불에 태운다잖아요. 불은요 악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침례 요한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는 단순하게 굿뉴스일 수가 없죠. 세상이요 정확하게 반으로 나뉠 겁니다. 그 분기점이 되는 뉴스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말인데,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셨느냐? 그 뜻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것으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굿뉴스라고 말하는데, 믿는 자에게는 굿뉴스가 되는데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선포가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일이 시작된 사건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서부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가끔은요 홈쇼핑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홈쇼핑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TV가 볼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돌리다 보면 홈쇼핑에서 멈출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멈추면요 빠져들어가요. 마치 지금 이 물건을 안 사면 나는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것 같고 엄청난 손해를 당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도 말하는 사람인데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할까? 막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요 막 다 빠져들어간다니까요. 막 핸드폰을 막 누르고 있어요. 뭔가를 막 사고 있다니까요. 궁금했어요. 저들이 도대체 어떤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걸까? 어떤 이야기의 그 스킬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 그들의 패턴을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이번에 사지 않으면 다시는 살 기회가 없다. 이번에 사지 않으면 이런 파격적인 할인가를 경험할 기회가 없다. 딱 이 두 가지예요. 기회가 없다고 말해요. 지금이 기회래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에요. 오직 이 방송 중에서만. 방송 역사상 최저가, 매진 임박, 주문 폭주, 막 초가 이렇게 막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야 되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다른 홈쇼핑에서 더 싸게 팔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이게 안 팔긴 하는데 더 좋은 거, 업그레이드 된 게 더 싸게 팔아요.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는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면, 오늘 놓치면 끝이 아니에요. 오늘 놓치면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들었을 때
뭐 좋아 보이긴 한데 오늘은 내가 그걸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받아들일게. 지금 당장에 나한테는 굳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다음에 더 싸게 팔 때 내가 한번 사볼게.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크게 없어 보여서 그래요. 오히려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은데요, 뭐 굳이 네가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뿌리에 도끼가 이미 놓였다는 뜻이에요. 알곡과 쭉정이가 한 키 안에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찢기만 하면 끝이에요. 키질만 하면 끝납니다. 섬뜩한 이야기죠. 제가 앞에서 복음이 정말 굿뉴스냐고 물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아닌 사람들에겐 아닐 수밖에 없죠. 복음은 심판의 선포인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맞습니까? 복음이 왜 굿뉴스인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래서 굿뉴스예요. 우리가 원래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굿뉴스예요. 왜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죠? 왜 기쁜 소식이냐? 예수 믿고 복 받으니까요. 맞죠? 그런데 그 정도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걸 거꾸로 말씀드리면요,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전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듣기 싫은 소리죠. 끔찍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못 듣는 척 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아니면 짜증이 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죄로 인해 심판과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이 심판의 선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의 선포고 생명의 선포가 맞습니까? 회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했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여져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한 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걸 피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쁜 소식이 맞죠. 아니라면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고 잘 모르겠다면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두려운 소식이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셔서 이 일을 이루신 그 대상,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 자신 있게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자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